우리가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년이 양을 치는 중에 심심해서 그랬는지 마을 사람들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서 그랬는지 늑대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늑대가 나타났다 하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들갑을 떠니까 이제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이제 그 늑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그 소년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늑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소년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늑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니까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소년의 이야기를 이제 듣지 않기로 결단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늑대가 나타났지만 이제 아무도 그 소년을 도와주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짓말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희가 이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짓말은 안 좋은 거구나,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거짓말은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혹시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를 진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도 감쪽같이 속아서 진리가 아닌 거를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은 이 거짓말에 대한 문제, 특별히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에 대한 이슈를 굉장히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실제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칭찬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을 굉장히 심하게 꾸짖으시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럼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진리를 분명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을 어떤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한다고 믿었지만 잘못된 사실에 근거해서 그것을 그들이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도의 거짓말을 경계하라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인데요, 아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구하며 기도했냐면 자신이 정말 자기 스스로의 거짓말에 대해서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면서 어떤 내용을 구하고 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아굴은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굴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과 같다. 그리고 3절에서 자신의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제로 아굴이 진짜 하나님을 몰랐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없었던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덜 알고 있고 덜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아굴이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지키기를 노력했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했고 추구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노력과 어떤 이런 추구 속에서 발견했던 그 진리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전까지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더 선한 것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 진리 앞에 제대로 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닌 거였네요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하늘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것은 아굴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말씀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욥은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림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아픔 속에, 고통 속에 휩싸이게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과 그 진리적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현상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의 어떤 논리적 체계나 경험에 의하면 그는 마땅히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38장 2절,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실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평가받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인물이었죠. 하나님을 남부럽지 않게 믿었던,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해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어떤 경험과 어떤 자신의 생각을 의지해서 무엇인가를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정작 하나님 앞에 서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저는 정말 무지한 자네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였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창조를 하고 있었을 때, 내가 이 땅을 운행해가는 그 방식을 이야기하시면서, 너가 이것을 아느냐 욥아? 너가 이것을 아느냐라고 하나님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때에 욥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욥기 42장 3절 말씀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다시 말해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착각하고 있었네요. 제가 뭔가를 정말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나름대로의 그 경험을 기반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저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그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한 말이었네라고 그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는 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에 그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 저 베드로예요, 저 아시죠? 저 좀 잘 사용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그런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을 만날 때에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굳건히 정말 이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앞에 섰을 때에 그가 했던 고백은, 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고 있었던 일이네요. 주님, 제가 무엇을 이제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는 이제 자신의 방향성을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러한 무지함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제가 죄인이네요. 주님, 제가 정말 잘 모르고 있었네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아굴은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리고 6절에서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여기 보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라고 아굴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이 그를 거짓말하는 자로, 그가 스스로 거짓말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는 일을 성경은 굉장히 심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 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너희가 그대로 지켜야 된다. 여기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무엇인가를 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는 일을 굉장히 심하게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는 굉장히 무서운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질 것이고 생명나무와 거룩한 상에 참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못 들어갈 거다라는 그런 참 엄중한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궁금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기에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것을 왜 이렇게 심하게 경고하고 있을까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좀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요. 폴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지 말라는 경고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경고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그 말씀을 거짓되게 순종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뺀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무관심하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어떤 전체적인 것들을 온전히 붙잡으면서 그 말씀대로 행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일부분만,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가 정말 복받을 거고 축복받을 거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외의 말씀들을 붙잡지 않고서는 그리고 나는 이거 잘 붙잡고 있으니까 복받을 거라고 하나님 나를 지키실 거라는 스스로의 거짓말 속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굉장히 심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예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예배하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나쁜 의도가 아니고 경건한 의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 경건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선포하는 거냐면, 너희는 3번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들이 예배하는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울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 하나님 말씀을 나름대로 따르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잘못된 확신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 하나님 정말 기쁘시게 받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실 거라는 어떤 그 확신은 잘못된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짓고 있는 잘못은 마치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전부이라고 착각하면서 믿었던 것이 그들에게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어떤 축복과 은혜에 대한 말씀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버려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이 믿고 싶었던 것들만 믿고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겁니다라는 확신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정말 참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망할 거다라는 경고를 수차례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얘기를 절대로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을 대부분 쳐서 죽이거나 괴롭힘을 입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진리가 정말 참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붙잡고 있었던 이 부분적인 진리가 거짓말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확신이라고 믿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저부터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찔림을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어떤 성도의 모습은 내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향해서 막 정말 확신을 가지고 이게 옳은 거, 이게 맞는 거, 어떤 그런 확신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 정말 제가 이 말씀대로 정말 하고 있는 게 맞나요? 혹시 하나님 말씀이 원하시지 않는 대로 순종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라고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정말 내가 내 나름대로 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정말 굴복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정말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에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저부터도. 그리고 어떤 말씀이 선포될 때는 오늘 좋다 말씀, 어떨 때는 오늘 말씀 별로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 스스로의 판단이 들어간 어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정말 저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 하나님, 나는 정말 그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나를 좀 깨우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알려주십시오.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정말 그런 마음을 좀 부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정말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이 더 강해지는, 내 주장이 더 하나님 앞에 더 커지는, 목소리가 커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아지고 나는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삶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가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아굴은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는 삶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의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기 보면 아굴은 자신이 헛된 것과 거짓말에 대해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 거짓말에 대해서 주님 저를 멀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면서 어떤 내용을 구하냐면, 주님 제가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정말 우리가 극단적으로 부하거나 극단적으로 가난하면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약 정말 부자가 된다면 다음과 같은 거짓말에 휩싸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거 내가 잘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더 잘 섬겨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 주신 거야 라는 그런 거짓말에 휩싸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린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거짓말에 또 휩싸이기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는 분이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 혹은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라는 그런 거짓말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극도로 가난하게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거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이곳에서 굶어 죽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울러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거짓말에 휩싸였냐면, 우리는 이제 곧 망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제 곧 굶어 죽게 될 겁니다 라는 그 거짓말에 휩싸여서 그것이 정말 진리라고 착각하고 실제로 광야 40년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요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거짓말이 휩싸이기 시작했냐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물질적 부요함과 풍요함이 자신들의 능력에서 왔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특별하고 더 선하고 더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내리셨다고 그들은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착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시야가 점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 아굴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요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스스로 하는 거짓말에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 저는 부자이기를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만약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을 발생을 한다면 하나님 오히려 저에게 적당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 속에 아굴은 어떤 고백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때문에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고생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보다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서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잘 먹고 잘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곤고하고 궁핍한 중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끝까지 제가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제가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제가 극단적으로 부하거나 극단적으로 가난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그것을 제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 이 극단적 두 가지 저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아굴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된다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11절부터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정말 아멘이시죠?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먼저 비천에 처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물질을 공급하시지 않고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라는 어떤 그런 거짓말에 그는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비결을 알았기 때문이죠. 나의 약함 속에, 나의 어떤 가난함 속에, 나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어떤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신다면, 그분이 정말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면, 주님, 제가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곤고의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위축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물질이 없어서 못 산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선언했다는 것이죠. 그는 부요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 이상의 물질과 성공을 허락하실 때에 그는 결코 마음이 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어떤 잘남의 결과에서 온 것이 아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물질로 인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잘남이나 나의 성공을 의지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제가 끝까지 구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러나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끝까지 붙잡고, 주님, 제가 이 물질적 부유함에도 제가 타락하지 않고 제가 제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제가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복음 앞에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빠지고 있는 거짓말은 혹시 무엇인가요?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많은 부를 허락하셔서 혹은 지식이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허락하셔서 내가 어떤 거짓말에 빠져 있지는 않나요? 많이 더 알고 있다고, 내가 더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 나에게 내가 더 잘났기 때문에 복 주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나의 삶 가운데 가난한 상황,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다고,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하는 또 그 다른 거짓말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거짓말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주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저를 빚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정말 무지한 자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설 줄 아는 그 태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혹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제발 알려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뜻을 행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태도가 우리가 평생을 가난하거나 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거짓말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한번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한 줌의 그 진흙이라고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진흙을 주님이 빚어 가시는 그 장면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시면서 하나님 맞아요, 제가 정말 진흙과 같이 한 줌의 그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빚어 주세요. 저는 무지한 자입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한번 이런 고백이 이 찬양 가운데 이 고백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